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면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의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앞에 있는 절기로 교회력에 있어서 첫 번째 교회 절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달력은 1월 1일로부터 한 해를 시작하지만 교회력은 대림절인 오늘로부터 이제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이미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인간의 행한 선악간의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고백의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때마다 기다림을 뜻하는 4개의 초를, 보라색 4개의 초를 강단에 두곤 합니다. 첫 주일에는 소망의 의미를 담아 초 하나를 밝히고요, 두 번째 주일에는 인내의 의미를 담아서 불을 붙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데 그 오심을 기다리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는 사랑의 불을 밝힙니다. 네 번째 주일에는 평화의 불을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성탄일에는 가운데 붉은 초를 두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러면서 신앙의 성숙을 향해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복음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그런 영적인 절기가 대림절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2024년 해기를 시작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매주 매일매일 소망과 인내와 사랑과 평화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가정 가운데, 생업의 현장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024년은 저희 교회 표어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Nuestra Esperanza en Dios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표를 정하면 2년 동안 그 표를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의 훈련을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2023년 우리 교회 표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고백하고 신앙의 훈련을 했다면, 두 번째 맞는 2024년은 이제 그 고백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2024년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겨울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라고 믿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자는 의미를 이 표 속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함께 고백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한 번 더 다 같이 해보다. 시작.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Nuestra Esperanza en Dios. 하나님 안에 두는 겁니다. 다른 데 두지 마십시다. 온전히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한 해 믿음의 길을 가는 가정이 되시고 생업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감동스러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늘 말씀이 그냥 그들의 죄를 심판할 것에 대한 애원의 말씀이었기에 무거움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한 34장에서부터 37장은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만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매일매일 익혀지고 깨달아지고 또 그 소망이, 그 회복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었기에 기쁨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스겔 당시에 남유다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국가는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 멸망되어서 남유다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끌려있는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남유다는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에스겔서 24장에는 가마솥에 비유했는데 깨끗한 가마솥이 아니라 녹슨 가마솥에 대한 비유로 남유다의 상태를 증거했습니다. 너무나 심하게 녹이 슬어서 아무리 삶아도 시뻘건 녹물만 나오는 그런 솥. 여러분 거기에 물을 붓고 고기를 넣어 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기만 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남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너희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실제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남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당시의 남유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정말 회복이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면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 적어도 나에게는 이런 것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는 뭔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남유다에게 말씀하신 그 회복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혹이 회복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고 뒤로 나자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조용히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음성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회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시브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시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본래적인 것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말할 때 이 하시브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를 가져서 비슷하게 만드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회복을 이루실 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를 말할 때 이 하시브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남유다 이스라엘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 안에 어떤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가,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정결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맑은 물이 무엇일까요?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한다. 물론 구약의 제사 제도에 있어서 정결 예식에 있어서 맑은 물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맑은 물의 의미는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 받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보혈의 피, 그것을 힘입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이미 깨끗함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깨끗함을 받았는가?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았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몸을 물로 씻듯이 이미 사용한 그릇을 물로 씻어서 정하게 해서 사용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삶이 거룩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이 늘 부담감으로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할 것은, 거룩한 삶은 고민만으로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고 자유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내 중심에 덮어질 때, 내 삶에 덮어질 때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것. 말씀이 그 사람 속에 거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고민한다고 배가 불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다, 죽을 지경이다. 그런다고 고픈 배가 배부름이 있게 됩니까? 아무리 고민해도 배부름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셔야 우리의 오염됨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흐를 때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갑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장갑 속에 손이 들어가면요, 그 장갑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죽어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로부터 정결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삶의 혼탁함에서 깨끗함을 입는,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을 어떻게? 새 영으로, 내 영으로 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에 1, 2라고 하는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굳은 마음에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난에 그 참고 내용을 보면 1 해놓고 돌이라고 해놓고 이 부드러운 마음 2 해놓고 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살갗처럼 부드럽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우리의 부드러워야 할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왜 굳은 마음이 되었는가? 여러분, 굳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굳은 마음은 정말 닫혀있는 마음이고 감각이 없고 반응할 줄 모르는 마음이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시키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원래 부드러운 마음이었는데 뭔가에 의해서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밭과 같은 것입니다. 밭은 흙이 부드러워야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 마음도 부드러워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마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 거기에 무슨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영을 가져야 한다. 여기 새 영은 바로 거듭난 영을 말하는 것이죠.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난다는 말은 없던 영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주하고 있는 영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몸 안에 영이 있습니다. 몸 안에 영이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영은 살아있는 영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영은 죽은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사람을 셋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영적인 성령의 사람. 육의 사람은 그냥 되는 대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은 믿기는 믿어요. 신앙생활도 해요. 그러나 한 다리는 세상에 두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흔들리는 신앙이죠. 사람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죠.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히 연결되어져 있는 그 사람, 영의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영,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 안에 새 마음을 갖게 하겠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 그 영은 다 죽은 영 아니었습니까? 죽어있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그 성령님이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어도 육체가 영을 지배하고 있다면 돌 같은 마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육체를 지배해야 살같이 부드러운, 하나님의 영이 내 육체를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해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여러분, 여기 부드러운 마음은 뭡니까? 감각이 예민합니다. 영적인 감감이 있습니다. 무디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지 기대함도 있고 신뢰함도 있고,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은 말씀이 있으면 회개하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굳은 마음, 닫혀진 마음은 독선과 고집과 교만, 이기적인 마음이라면 이 부드러운 마음은 열린 마음이고 관대한 마음이고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나를 생각하기에 전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할까요? 차 안에 운전이 가능한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모범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똑같은 차인데 누가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의 운행은 현격하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모범 운전자가 자동차에 타고 있어도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면 자동차는 난폭하게 운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범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한다고 하면 그 안에 난폭한 운전자가 있다 할지라도 차는 안정적으로 운행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가 주도권을 잡고 있기에 마음 상태가 돌같이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당연히 누구를 사랑해야지.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늘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함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부드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서 내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영성생활, 능력의 생활, 승리의 삶,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통로를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실천하지 못합니까?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행하게 하리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다면 이제 무엇보다도 그 분별하고 깨달은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신뢰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모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영양제가 있다 할지라도 먹어야 보약 아닙니까? 그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을 이루도록 성령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부탁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러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피셨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없어요. 제가 뭘 설명했지만 여러분 이런 걸 해야 합니다 라고 들으셨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겨났던 고국으로 데리고 돌아오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그들을 깨끗이 씻기시겠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신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잘못한 그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자신의 죄들을 깨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회개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다가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갈아엎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어서 은총과 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명확하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하게 되니까 다른 민족,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민족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고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위의 모든 나라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신의 큰 이름의 더럽혀짐에 대하여 회복을 이루시겠다고 지금 앞서 말한 그 모든 것을 남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포로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럽게 하시고 또 영을 부어서 그들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살아가도록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이킬 수 없고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친히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우리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온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유다의 회복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에스겔을 통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저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꼭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어쩌면 남유다 사람들의 회복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있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이 모든 일 이루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런 삶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열방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